이웃도 우리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최대 사건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 개입이라고 그러죠. 신적 개입. 세상에 뉴스가 대단한 뉴스들이 있고 에이펙도 하고 대단한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은 그냥 늘 반복이에요. 반복. 전도서를 보면 늘 그렇고 그런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새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새롭지 않아요. 새 직장을 가고 새 학교에 가고 뭘 해도 새롭지 않아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New being, new creation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말은 그냥 껍데기가 변화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고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다소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고, 종교적 신분으로 보면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미련 없이 다 버려요. 그건 배설물과 같아. 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이전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분명한 그 변화를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잘 함축해주는 구절이 이 20절이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죠, 그죠? 그리고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이 제3자의 경험이 아니고 1인칭을 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3자의 경험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이 내가는 누구죠? 옛사람인 옛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현재적 나의 사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건 경험이에요.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은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이고 경험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아주 신비로운 신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경험이 자기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때 바울의 인생에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무엇인가 도달하고 이루려고 했던 나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달려갔던 그 바울. 근데 그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완전히 터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어떤 결과를 낳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이제 이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주석가 중에 렌스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못 박힌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믿고 받아들일 때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순간 나도 동일하게 죽은 것과 같은 일이 내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가 대신 행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비유를 통하여 선명하게 알려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란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의미가 분명히 와닿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은 사실은 초월적인 경험이에요. 초월적인 경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늘 무기력하고 죄 앞에서 실패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음에 질질 끌려 다나갔어요. 한마디로 비천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살아계신 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죽음의 지배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유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난 게 아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지성의 영역으로는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이 영적인 거대한 사건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느냐? 약간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셨죠.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전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구약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신다. 신자 안에 가신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 집안에 두 개의 상반된 어떤 존재가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이제는 내 의지가 성령의 의지에 굴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의 그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통제되지 않은 정욕이 있습니다. 야생마 같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중심적이에요.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문제는 내 자아의 소욕이 그 성령과 부딪힘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시고자 하는 욕구가 충돌한다.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던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까 완료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소욕과 내 정욕이 내 과거에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삶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수록 강화되는 게 뭘까?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아 중심적이에요. 자아, 이 에고. 이 자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돋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것에 그냥 모든 문화가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업주의도 한몫을 하죠. 모든 그 광고도 다 보세요. 오늘날의 모든 심리학이나 모든 것들의 문화들 안에는 너가 중요해, 너 마음대로 해, 너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너가 너를 행복하게 해줘, 너 그죠? 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상업주의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아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모든 상업주의가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은 여러분, 이 서비스도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뭐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우리 갔는데, 미국 가니까 이 한국에서 제가 이게 영어로 스포일 됐다. 우리는 막 굉장히 스피드하잖아요. 막 서비스가 끝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선진국이랬더니 이번에 가니까 후진국 같아요. 뭐가 느리고요. 이게 한국에 있던 사람이 가면 이게 불편해요. 공항에 내렸는데 그냥 들어가는데 3시간 이상 걸려서 3시간 이상 걸리고 그냥 세우라 내오라, 우리 한국 같으면 다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다 기다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모든 것에 너무 서비스가 탁월하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을 만족시켜 주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아 개발, 그죠? 자아 성취,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인간관계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아와 자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소왕국의 주인인 거죠, 그죠? 어릴 때부터 한 아이만 키우고 그 한 아이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고 그가 왕이요 공주가 되게 하고, 그죠? 그 자존심이 그냥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이런 문화 속에.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사는 길을 찾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고 내 자아를 성취하게 해주는 이런 문화 안에 들어갈 때 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으면 그냥 야단이 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뭘까요? 여러분, 자아를 만족시켜주고 자아를 성취하는 그런 것과 정반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전에 내가 죽었다라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이 원리는 성경 속에서 아주 선명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살려고 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다음 진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된 일이 아닙니다. 붙어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기 이 2장 20절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게 뭐예요? 계속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있습니다. 아까 렌스키 주스가에 의하면 내가 지금 못 박힌 상태로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절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반쯤 죽으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었는데 한눈 뜨고 있으면 안 돼요. 죽은 거예요. 어떤 애는 죽었다고 하는데 꿈틀거려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는데 내 죽은 줄 알았냐? 막 무시한다고요. 참던 게 막 폭발을 해버려요.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고집이 죽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고집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몰랑몰랑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이후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툭 하면 몰랑몰랑 들어가고요. 하면 막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몰랑몰랑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고집을 피울 수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 확실히 꺾여요. 작은 고집들은 올라오기도 하지만 확실히 죽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전같이 고집을 피우면 무엇인가 자꾸 불편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의 왕국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야 돼요. 실현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은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안 죽었어. 회의할 때도 안 죽었어. 관계 속에도 안 죽어.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나만 죽으면 된다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은 마땅한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긴 죽는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고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을 때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주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죽는 신용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억울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만 죽어야 하느냐고 항변하지 않으셔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은 기꺼이 죽는 삶이에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가? 나만 매장되는 거 아닌가? 나만 실패자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는 것을 실패로 봅니다. 그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래요. 죽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약하면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강한 척하는 거죠. 강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평생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어디를 가나 다 권력 다툼이에요. 더 힘을 더 갖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막 결혼할 때도 막 그냥 양쪽에 양가에서도 다 그냥 그러죠. 너 결혼 초기부터 잡히지 마라. 잡아라.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 가면 틀림없이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이 사라진 교회,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으면요, 세상에 힘의 논리가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 승리주의가 들어오는.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온갖 힘을 동원하고 내 편을 만들고 악을 쓰며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습인데 그게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많은 교회들 안에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이어서 투쟁하고, 그죠? 쟁취해내고 획득하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더 붙들어야 돼. 십자가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걸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어떻게 죽으면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십자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죽음의 과정에서는 안 보여요.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과정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썩으면 반드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여러분, 내가 막 드러나고 막 내가 잘남이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봉사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죽어지느냐의 경험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경험, 때로는 무시되는 경험, 때로는 밟히는 경험, 때로는 내 존재라는 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갈 때 그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넘어서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우리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모든 만물보다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뭔가 채우려고 자꾸 해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여러분 채워지니까 안 채워져요. 아무리 권력을 쌓아도 안 채워져요. 더 텅 빈 느낌을,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텅 빈 느낌을 받아요.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이상에 안 채워져요. 채워진 것 같은데 금방 줄줄 새 나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저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장력.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우리 안에는 채우는 것 이상으로 새어나갈 틈새가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채우려고 애를 일평생 세우는데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순간 더 비워지는 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못 깨닫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마치 그럼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것들로는 안 채워져요. 한 분으로만 충분히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청량할 수 없다. 충만 중에 충만이다. 우리의 삶에 빈 틈새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채우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이유는 그분으로 인한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이 많았어요. 매력적인 게 많았어요. 유혹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무덤덤해진 거예요. 왜? 내가 채워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여러분, 애벌레에게 양배추 잎은 매력적인 거예요.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거기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과제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게 성화의 과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나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어요, 그죠?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을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느냐.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닮는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과 함께 사는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닮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섬기는 분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신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핵심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과거의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아중심적이었어요. 자아중심적. 언제나 나예요, 나.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후부터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은 곧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식과 정반대의 삶, 이게 뭐예요?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적인 삶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부 다 올라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모든 권력과 모든 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낮은 자로 내려오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해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바. 여러분, 이전의 삶은 뭐예요? 자기 이기적이잖아요. 막 요구하고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삶을 살았어요. 무리수를 뜨더라도 막 희생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고, 그죠? 일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벌어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도구화시키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다 서로 높아지려고 난리예요, 난리. 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자리 다툼을 하고 서열을 따지고 조금이라도 더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디를 가나 눈치를 보아야 되고 전쟁을 치르는 거, 전쟁을 치르는 거. 이 세상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건 세 가지 시험도 그런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대충 시험을 건 게 아니죠.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 작아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작아질 대로 작아지신 분,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 더 이상 더 내려갈 길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신 분, 무덤까지 내려가신 분, 섬기는 자로.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작아져야 돼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상대의 방식을 위하여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상대를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성화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심의 삶과 내 삶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 보면요, 내 안에 계신 그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계신 분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작동되고 있는 걸 알면 삶이 달라져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늘 세상에 흔들려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누구예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악한 권세들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에 이끌려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전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가끔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때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다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만 이루려고 하는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실패할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 한계 모순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보다 더 많은 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계를 이겨내려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좌절하고 또 더 큰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탈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신앙의 정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변화도 없고 늘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고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늘 실패하고 연말 되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그 정체에 빠져 있는 자신의 그 한계에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요. 내 힘이 빠졌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게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아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모든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요, 자아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뭔지 아세요? 더 많이 노력하라고 가르쳐요. 덕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선행을 쌓으라고, 자기 의지를 더 강화하라고. 여러분, 그런 곳에는 뭘 강조해요?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그죠? 몇 주 전에 존 코 교수님이 와서 설교했을 때 이 말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다가 어느 날 다 탈진해버려요.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은 없고.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좌절감만 안겨주게요. 줄 뿐입니다. 외형은 좀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속에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라진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맞추면 그리스도와 나와 나의 자아가 일치가 되는 날이 와요. 이전에는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부딪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 나의 자아가 일치를 이루는, 그 일치를 이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놀라운 이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이 새로운 자아가 생겨야 돼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아가 되어져야, 자존심과 자아중심적으로 자기만을 몰두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포기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순복하는 자아가 될 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구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 그죠? 여러분, 교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죄를 짓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뿌리가 뽑혀나요? 안 뽑혀요. 여러분,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0년 동안 이렇게 뿌리가 내린 죄의 뿌리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힌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중심의 삶이 점점 깨어지고, 그 깨어짐의 과정 속에서 겪는 아픔, 진통, 그걸 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려운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경험을 하는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통과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표현해서, day by day, 매일 매 순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할 때 끊임없이 부활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죽어가는 과정 경험들이 많이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것, 자존심이 팍팍 구겨지는 것,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체적 소욕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오는 그 안타까운 경험들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막 그냥 다 그냥 해결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땅땅 방탄 옷을 입고 무장한 상태로 내 자신의 자아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위해 죽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강조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속 설득하세요.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영이세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삶의 영역에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꺼이 따라오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뭐예요? 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넘어지고 실패를 해도 다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경험, 점점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더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삶. 실패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고 그분에게 내 삶이 온전히 굴복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 존재의 변화가 강건해요. 내적인 변화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삶 전체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모든 것인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와 모든 불행은 여기에서 온 거거든요. 내가 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돋보이려고,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내가 더 멋있게 보이려고, 더 잘난 사람처럼 보이려고, 더 높아지려고
모든 세상 자아 중심이에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죠? 자아 만족, 자아 성취, 자아 도취, 이 나르시시즘. 그래서 자기를 위해 수 없는 주변의 사람을 끊임없이 동원하고 도구화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폭력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바울의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돼요.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 중심적 삶이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야지. 내 주장이 없어요. 내 고집이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센 사람은요, 생고생하게 돼 있어요. 생을 쌍시오잔 10개 붙여야 돼. 생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신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20장은요, 2장 20절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기쁨이 더 커져갈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더 점점 커져갈 것이고, 갈수록 더 안정감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그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빼앗긴 게 뭐예요? 기쁨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기쁨을 빼앗겨 버린 시대예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펀한 뭐 재미있는 것들, 그죠? 쾌락들이 있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소유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존재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론적 변화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어디요? 내 안에. In me, 내 안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에고는 죽었습니다. 옛 삶은, 내 자아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적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최고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더 섬기는 자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기는 자로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될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런 삶을 살면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결코 관계가 충돌되지 않아요. 누구하고든지.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 꼬인 게 있으면요, 우리 안에 이 2장 20절이 우리에게 답을 줄 거예요. 내 자아 중심적 소욕으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결혼 관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선포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할 것이고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안에 사느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암송하고 너무 애송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푸는 키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근데 진정한 애고가 죽을 때,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의 애고예요. 그 자아중심적, 철저히 이기적인, 탐욕적인, 정욕적인.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틀림없이 그 문제일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